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 제목은 사도의 수고와 영광입니다. 사도의 수고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후서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당한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칭찬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6절로 7절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깨끗하게 나갔으며 진리대로 걸어갔으며 참았으며 또 사랑했으며, 변함없이 환난과 시험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로 10절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실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고 부욕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성공케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환난과 시험, 가난, 궁핍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선생으로서 좋은 가문에서 율법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그런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이 전도자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일주야를 그 깊은 가운데 있고 파선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렇게 고난이 없을 것인데, 복음 전하다가 말씀 순종하다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뿐만 아니라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좁은 길 걸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역경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욕먹는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영광과 칭찬이 있으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가기는 좋고 찾기는 쉽지만 그 길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낭떠러지요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 전하다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맞았습니다. 갇힘을 당하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음으로, 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신체적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심리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신체적인 고난, 이런 고난이 여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쉬운 것은 고난이 없습니다. 쉬운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누워서 드라마 보는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그거 재미있습니다. 고난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술술 잘 넘어가는 술을 먹는 거 잘 넘어갑니다.
밥은 빡빡해가지고 잘 안 넘어갑니다. 술은 술술술 잘 넘어가는데 그러나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은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열매 맺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곡식을 키우는 거, 농부가 힘들어도 땀을 흘리면서 곡식을 키우는 거, 그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힘들어도 봄에 힘들어도 그 애를 쓰는 거야. 또 자식을 키우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 뭐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그 참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지난 시간에 벨사사랑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우상 섬기고 이런 거 쉬운 거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나갔을까요? 그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원한 멸류관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을,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생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도 기쁨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마주쳐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찬미하면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 죽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올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 믿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십자가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이거 어떻게 낳나? 그런데 참 사선을 넘는 그런 수고를 통하여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고 그 아이 생명을 얻을 걸 생각하니까 고난도 기쁨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좁은 길 걸어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가난과 궁핍과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런 수고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수고가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셔서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시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모든 신자들의 눈물을 천국에 가면은 씻어주신다는, 씻겨주신다는 거야. 눈물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골짜기 통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윗은 자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에 보면은 다윗은 고난당할 때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병을,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기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눈물을 담는 병이 있어요. 정말 병이 있어요. 이 손가락 한 2개 정도 되는 조그만 병이에요. 향수병보다 더 큰 거. 거기도 눈물을 하도 흘려가지고 눈물을 담아가지고 기념으로 보관해 놓는가 봐요. 눈물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야.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7절에 보면은 변함없이 말씀을 순종하고, 6절 읽어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양심을 삐뚤어 쓰고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러는데 뭐, 남들도 그러는데 뭐, 한 번쯤이야 죄 짓는 거 어때? 이번만 양심 삐뚤어 쓰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 안 쓰는 것입니다. 그게 넓은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절하라고 할 때에 다만,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아니, 한 번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에 있는 거 다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어때?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여기 있는 대로 깨끗함으로 나갔습니다. 지식으로 나갔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나갔습니다. 언제나 성결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또 바른 지식으로, 성경적인 바른 지식으로, 바른 교리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른 교리로 나갔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른 지식. 서양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속이는 것 같고, 어떻게 저기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동정녀에서 탄생하느냐, 그러면서 그 바른 지식을 믿지 못하는 거야. 또 천지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지고 이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게 바른 지식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오래 참음으로 나갔습니다. 친절함으로 나갔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화로 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또 자기의 바른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나환자촌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의사 되면서 고쳐주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전도해요. 그 나병 환자들 전도하다가 병 걸려요. 병 걸려가지고 자기도 나병 환자가 돼요. 오히려 좋아해요. 동질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어떤 의사는 저기 에이즈 환자들 치과 치료해줘요. 이 사이에서 피가 나가지고 피 잘못해서 바늘에 찔리면은 자기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에이즈 환자 치료해주지 않으면은 누가 해주겠는가? 그러면서 희생적으로. 그래서 살인 강도도 감화를 받아요. 살인 강도도 전도자에 의해서 감화를 받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사형수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감화를 받아가지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언제나 진리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보세요. 더 효과납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가정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세요. 회사 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해보세요. 세상 공부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해보세요. 효과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남보다 더 유능하게 해주십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왕보다도 지혜롭게, 그 어떤 박사보다도, 애굽의 어떤 박사보다도 유능하게.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10배나 좋은 지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또 계시를 주시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저기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야. 아니 이 세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아느냐?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나은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참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 능력을 달라고 그러세요. 이사야 40장 거기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는 뭘 주시겠어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련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련한 자에게 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실상은 부유한 자요, 실상은 영광스러운 자요, 실상은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 반면에 욕되게, 이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좁은 길 걸어갈 때에 비난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믿어?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너 바보 아니야? 아니,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너 죽어봤어? 천국 가봤어? 그러면서 욕하고 비난합니다. 또 여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비난해요. 그러나 진짜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비난하려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전문가라는 거야. 미쟁이, 땜쟁이, 전문가라는 거.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원래는 부끄럽고 저주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차고 다녀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원래는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의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악평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제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전문가다, 예수쟁이다, 이런 신자가 된 거야. 그 다음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를 속인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속인다고 그래요. 지금 말한 대로 동정녀 탄생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제 예수님 재림이 있다. 환란이 있다. 시험이 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해야 된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여보게들 소돔 고모라 천사가 말하기를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긴 거. 농담으로 여긴 거. 이와 같이 참 사람들은 우리를 속인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건 진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시고 재림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초림한다는 거,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겠다는 거 구약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속인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 말라기 4장에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승천한 엘리야가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속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때도 선교사들이 학교 만들어 놓고 오라니까 안 와요. 그래가지고 고아들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것들 고아들 갖다가 납치했다. 부려먹는다. 식모살이 한다. 식모살이 부려먹는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예수 믿는 것들 연회당이다.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녀 차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교회를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재활원이나 또 뭐 구제하는 것이든지 지금도 예전에도 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 이 성경 찍어내면서 한글을 보급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양반이 한자만 쓰는 거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놨는데도 여자들이나 한글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글도 몰라. 자기 이름도 못 써. 양반들은 한자만 써.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찍어내가지고 문명이 없어지고 한글이 보급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국자예요. 애국자. 33명 독립선언서 33명 중에 거의 40%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도 들어가 있어요. 독립운동 우리 목사들 믿는 신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안 좋은 점만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악평하고 속인다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실제는 우리는 진실한 것입니다. 참되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몰라요. 바울? 잘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조금 아는 것 같아. 솔로몬은 재판 잘한다고 그거 알아요. 다윗?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전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 전혀 몰라. 룻? 시어머님 따라간 룻? 몰라. 다윗의 그 위대한 조상이 됐는데도 기드온? 몰라. 다니엘? 조금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몰라요. 이와 같이 서양 사람들은 바울, 이렇게 위대한 바울 몰라줍니다. 아브라함 조금 알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누가 뭐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거 다 기억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과 시민이라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알아주시고
예수 안에는 다 유명한 자예요. 유명한 자. 이와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문불 들어갔지만 살아났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났습니다. 죽는 것 같으나, 망하는 자 같으나 사는 거예요. 자, 여기 4장 보십시다. 4장 우리 교동문 오늘 했습니다마는 거기 8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넘어가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유명한 자고 주 안에서 사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아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난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뭐 고민이 많은 것처럼.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천국에 가면은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의 모든 걸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7전 8기가 성경에 있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오면은,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전 8기가 어디에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있어요. 일어납니다.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요, 가족도 없습니다. 자녀 없습니다. 아내 없습니다. 집 한 채 없습니다. 옷 한 벌입니다. 나귀도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자가용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누가 선교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먹고 살다가 돈 떨어지면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활비하고 전도하다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영국의 역사학자,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 유럽의 문명이 들어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 유럽의 문명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돈 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돈 10만 원 100만 원 줘도 소용없어요. 안진뱅이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일어나면은 직장생활 하면 되고 돈 벌으면 되고 사업하면 되고,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 은과 금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돈 벌고 부자 되고 가정생활하고, 이게 복음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바울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부자 됐습니다. 세계를 지배합니다. 발명하는 거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거의 다 발명한 거예요. 전기, 또 뭐 전화기,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 또 인터넷, 또 뭐 증기기관차, 또 음악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바하, 핸델, 모차르트, 뭐 차이코프스키, 또 톨스토이 음악, 미술, 뭐 미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문학,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안데르센 동화집, 또 뭐 겨울왕국에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겨울왕국에 신데렐라 다 서양에서 나온 거야. 영화 만드는 거 에디슨 거기서 만든 거야. 축음기. 자,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명 문화가 발달하니까 얼마나 자동차며 얼마나 비행기며 얼마나 편리해요.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목사야. 목사 아들 두 형제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전기나 전화나 다 서양 사람들이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 구텐베르그가 1456년에 금속 활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성경을 찍어낸 거야.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금속 활자 뭐 만들었는데 팔만대장경 이런 거 찍어낸 거예요.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박애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희생할까?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샘물은 자꾸 퍼내면요. 퍼내면 더 나와요. 지혜를 자꾸 써보세요. 솔로몬이가요.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부자 됐습니다. 돈 싸가지고 와서 저기 배워요. 지금도 미국에 가서요.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 싸가지고 달러 싸가지고 가가지고 배워주세요. 그 미국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요셉도 꿈을 해석해 주니까 단순해요. 별거 아니에요. 꿈을 해석해 주니까 7년 동안 농사진 거 다 쟁여놓다가 7년, 6년 때 마음 놓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부자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옷 한 벌 없었습니다. 생명까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부여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에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현재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부유해지고 우리나라도 이만큼 된 것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이것이 시들어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남 정치가들 욕할 게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나라는 망해요. 중국이 저렇게 부흥된 것은 전에 후진타오나 장쩌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이제 망조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 못 모이게 하고 시진핑 그 사람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는 흥하고 복음을 말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신앙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세상 나라도 점점 오그락망탱이가 되고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여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한 분 모시면 거기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건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태양도 하나님의 거, 달도 하나님의 거, 남한산성도 하나님의 거, 다 하나님의 거야. 한강도 하나님의 거. 우리 아버지 거야. 하나님 안에 만복이 다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축복받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참으로 좁은 길 걸어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으로
진짜 실상이 부유하고 실상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요 가난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희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좁은 길 걸어가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른 지식으로 성결하고 참고 또 사랑하고 또 이래서 바른 지식으로 말씀대로 걸어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